하나님의 말씀 나훔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오늘 우리 확인할 내용은 나훔서부터 스바냐에 대한 제2장입니다. 제1장에서는 우리가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 다음에 오베다, 요나, 미가, 그렇게 해서 12개의 소선지서가 제1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민국가, 이 선민국가에 대한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으로 해가지고 북왕조는 멸망을 시키고 남왕조는 회복을 시키시는 이런 그 내용이 소개되어졌다고 한다면 제2장입니다. 제2장이 나훔, 그 다음에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해가지고 세 권에, 물론 이제 제3장으로 해가지고는 나중에 제사 회복이 되어지겠지만, 오늘 우리 확인할 내용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이 바벨론 쪽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남쪽 유다에 대한 그 지역을 이제 심판하신 내용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바냐에서는 다른 그 대적을 심판하시고 선민국가를 회복하는 이런 그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본 소선지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선민국가를 창건하셨지만 분국되어진 북왕조를 패망시키시고 남은 왕조를 통해 다시 12지파입니다. 12지파를 모아가지고 언약자손을 한 군데로 모으는 작업을 요시야 때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요시야 임금 때 일어났던 그 개혁 작업, 이런 그 일들과 이제 오늘 제2장에서 나훔의 아수르 심판이라고 하는 이 사건하고 이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쪽 이스라엘을 요나에서는 심판을 조금 유보를 갖다 시켰어요. 왜냐면 아직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보를 시켜놨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케 하고 그래서 심판을 유보하셨다가 이제 제2장 들어와서 나오면은 그 아수르가 이미 북왕조를 패망시키고, 그리고 그 중동 일대를 아주 잔악한 방법으로 압제를 갖다 한 이후에 지금 이 나훔에 의해 가지고 아수르가 멸망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기록연대가 그 3장 8절에서 10절까지 주전 663년에 일어난 그 개혁성경에서는 노아몬이라고 그러는데 테베의 멸망을 과거사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 책 전체에서 주전 612년에 일어난 니느웨의 멸망을 미래사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훔이 663년과 612년 사이에 이 연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663년은 너무 이제 넓은 범위로 이제 어떤 성경적 근거에 의해 가지고 진행이 되어졌지만, 일단은 아마 620여 년 전서부터 612년 사이 이 예언의 말씀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니느웨의 멸망을 임박한 사건으로 언급한 점으로 보아가지고는 니느웨의 멸망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2장과 3장 이 내용에 지금 소개되어진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그가 요시야 치하에서 활동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스바냐, 그 다음에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동시대 때다. 그러니까 나훔과 스바냐, 그리고 이제 우리 선민국가가 이 대선지서에서 언약자손이 어떻게
뽑혀 나갔다가 다시 모아지는지 그 내용을 이제 예언했던 예레미야하고 동시대에 그런 그 사람으로 이제 보통 우리 성경 신학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그 사역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보게 되면 일단 니느웨가 수도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수르는 이미 사마리아를 멸망을 시켰고 주전 721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역사서에서 늘 확인하는 대로 유다를 위협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남쪽 유다도 대부분의 도시는 이미 다 망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중요한 그런 그 도시만 남아져 있는 상태였죠. 왕국만 남아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그 수모를 당하는 그런 그 저주를 지금 그 남쪽 유다의 왕들이 당해야 되는 그런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 아수르가 얼마나 이제 그 전쟁을 할 때라든가 어떤 정책이라든가 하는 것이 과했느냐면 여기 그 셋째 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수르인들은 잔인해가지고 왕들은 피정복인들에게 소름 끼치는 흉보를 부과하고 그리고 그걸 즐기고 포악한 자들로 종종 묘사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 시에 광포한 행위를 자행했고 국가 정책상 피정복민들을 본토에서 뽑아내고 그다음에 제국의 다른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시키고 뿐만 아니라 피정복 국가의 지도자들은 처형당하기 전에 온갖 순환을 겪었고 심지어 수족을 절단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잔인하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어떤 침략국에 대한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 주변 국가들은 아수르를 엄청나게 무서워했어요. 이제 그 공격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주전 700년경에 사네리방이 니느웨를 아수르의 수도로 삼았는데 니느웨 수도 역할은 612년에 멸망될 때까지 지속되어졌다고 합니다. 그 니느웨 성곽에 대한 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단단하고 튼튼한 요새였었는데 그 니느웨 거민들은 회개함으로 이제 임시적으로 우리 요나서에서는 파멸을 면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오래지 않아 니느웨는 극도의 악함과 잔인함과 교만함 쪽으로 돌아섰다. 그 잔인함은 아수르 제국의 마지막 대왕인 이게 이제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최고조에 달했고 그의 사후에 아수르의 영향력과 권세는 이제 급속히 약화가 되어지고 급기야 612년에 바벨론과 그 다음에 메대 제국하고 연합이 되어져 가지고 이 니느웨를 함락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얘는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 어떤 영원한 것이 없다고 하는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갖다 했을 때 이제 여정이 어떻게 신약성경에 와가지고 우리들한테 경고가 되어지는지에 대한 광야 교회로서의 그런 그 모습인데 착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들이 어떻게 이 어떤 전쟁을 갖다 할 적에도 또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수르를 몽둥이로 쓰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아수르를 쓰는 거지 아수르가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아수르 민족들은 자기네들이 마치 뭐 그 일대를 오리엔트 지역의 일대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자기네가 주인공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속적인 판단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어떤 민족사 같은 걸 보게 되어졌을 때 어떤 그 왕정 정치 하에서 왕들이 자기가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기네들이 백성을 다스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나라의 이 역사를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돌아다 보게 되면 결국은 민초가 주인공이에요. 왕들은 왕조가 바뀌게 되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그 백성들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아마 교회 행정에서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목사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때에 따라 가지고 교회에서 뭐 임직을 갖다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청빙을 하거나 해가지고 사역이 감당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서 착각을 하게 되면 한때는 그들에 의해 가지고 주면 몸된 교회가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 같죠.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들은 나이가 먹고 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한 세대 가고 또 다음 세대 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도 마찬가지로 노예에서 파송돼가지고 왔다가 또 뭐 다른 데로 갔다가 또 이렇게 되어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이런 그 어떤 정치 영역에서 영원한 건 없다는 거야. 그런데 교회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성도들은 이게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교회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는 그런 그 그룹이 어떠한 것인가를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성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나 뭐 이런 그 교회의 집사나 뭐 이런 걸 우리가 직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목사, 장로, 집사가 스스로 성도임을 자처했을 때 이들은 영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이 어떤 주님께서 주셨던 직임이 성도 위의 것으로 군림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건 한시적인 거라는 겁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직임이 무너지게 되어지게 되면 성도의 이 자체도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성장한 자가 조심을 갖다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어린 사람들은 뭐 나는 어려라고 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큰 시험도 없는 것 같아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 사회적인 그런 시험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의 시험을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 장로, 집사라고 한다면 이 어린 성도들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먹여라,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먹이고 치는 거는 하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성도에게 군림하는 일로 하게 되면 이게 무너져 버리고 만다 그 얘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의 목적이 영광 계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선민국가를 창건하고 궁극하고 유수하고 회복해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섭리하다 하셨는가? 이거는 모세 오경에서 언약대로 이루심을 보여주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선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 선포의 관심보다는 이때 이 치정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서 인간의 행복에다가 이걸 둔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영역 속에 행복을 관점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인간은 스스로의 행복을 자꾸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결국은 뭐 이 직임자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맛에 취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는 어떤 맛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네들이 찾으려다 하는 헛된 영광을 찾아가게 되어진다. 인생 만사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 만사가 하나님의 영광 선포를 위한다고 하는 아주 이 본연의 어떤 그 계시의 어떤 우리가 이 근간을 갖다가 잊어버리게 되면 끊임없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인간의 행복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인간의 행복이 얼마나 덧없는 건지 이걸 우리가 놓치게 되면 이거는 철저하게 세속적인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자기의 어떤 인간 그 중심에다 뒀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그러나 영광 선포를 목적을 두고 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성도들은 결과적으로 해가지고 행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행복은 이거는 세속적이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 선포를 위해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여기서 뭐 생로병사에 대한 모든 거 포함되어진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선포라고 하는 목적을 만났을 때 우리들은 이 과정적으로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인간사가 행복이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양대 언약을 우리가 이제 복과 나라를 주셨는데
그 복을 누리는 상태가 행복한 상태 아니에요. 그냥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양대 언약을 누리시는 그 하나님의 기업에 내가 참여가 되어졌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이제 인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라고는 방법론에 취해가지고 내 방법이 아니면 틀린 방법은 전부 우리가 정죄되어야 되고 이제 이렇게 시비에 엇갈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이 영광 선포가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마 이제 이 12소선지서의 제2장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대하게 제국으로 사용됐던 이 제국들을 이 무참하게 무너뜨리는 이런 그 장면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더덕tum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육체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두 가지를 두고 하나님 교육을 시켜 하시는데 결국은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교육시키기 위한 수단들 아니겠어요, 이게? 교육용으로 이걸 주신 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이걸 배우고 익히는데 사용하지 않냐고 내가 누리는 걸로 쓴다고 한다면 이 아수르 제국이나 이 바벨론 제국이나 다를 바가 없지요. 결국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쓰다가 이게 망할 때 선민국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심판 나중에 스바냐에 가게 되면 대적 심판과 선민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적을 심판하는 그런 그 가정 중에 이 사람들과 다르지 아니한 삶을 산 선민국가의 많은 그 부분들은 전부 빠져가 버리는 거예요. 일일이. 그 남은 자가 소수가 남아가지고 결국은 회복에 참여가 되어진다. 그냥 우리들의 이 과정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의 삶에 아직도 남겨두신 모든 것들 만사가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도구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 영광을 거기서 배울 수가 있다고 한다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전히 없어질 것들에 의해 가지고 시비에 얽힌다고 한다면 이걸 놓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아마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어떤 그런 아주 강포한 방법을 가지고 이제 그 오리엔트 제국 일대를 장악을 갖다 했고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할 만큼 저 나라는 큰일 나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의 당시 어떤 그런 위용을 떨쳤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순악질이에요. 이게 순악질려서 순악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이 나음 선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그 시가 아마 이 제1장과 제2장과 제3장 소선지서 전체의 내용을 또 압축한 내용이겠죠. 이거는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해요. 이분만 한 분만으로 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런 여정이 결코 우리들한테는 겁이 나지는 않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멸망을 시키는 거를 나움이 예언을 갖다 하는데 아수르 멸망 자체의 어떤 그 예언에 중요한 것이 아니죠. 아니 그 나라가 망하는데 남쪽 유다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 남쪽 유다는 우리를 대적하던 무리가 우리는 몽둥이로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그러더니 저렇게 일단 쓰고는 용도 폐기를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게 믿어지게 됐을 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지나갈 때에도 해를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아수르 제국 그 남쪽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그 이름이 더럽히고 이런 그 지경을 당할 때에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까지 잡아먹어야 되는 이런 그 지경까지 들어갔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회의를 가지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이럴 수가 있나 라고 하는 수없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런 가운데 이제 나움이라고 하는 출신도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나움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1장 1절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그냥
그 엘고스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의 사람이에요. 근데 엘고스가 어딘지 지금도 뭐 그렇게 딱히 어디라고 찍어내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유명한 도시도 아니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이름 없는 지역에 이름 없는 선지자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의 그런 그 제국이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고 핍박을 했었고 했던 나라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지금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 듣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 복 있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게 맞구나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나 현실은 지금 아수르가 망한 것도 아니잖아요. 망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가 멸망될 때 뭐 이럴 때 보게 되면 엄청난 압제 가운데 무너졌는데 뭐 무너진다고 그런 나훔의 그런 선지자의 이야기가 믿어질는지 어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어가지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게 한다면 이때 당시에 유다에 남은 사람들도 나훔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이런 자들이 복 있는 자다 그래야 합니다. 비록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고 뭐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나훔 선지자가 아수르 이 이스라엘 선민국가를 몽둥이로 쓰던 그런 그 제목들을 어떻게 불태워 버려버리는지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위로가 되어지는 거다. 우리의 뭐 엄청난 뭐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대적의 무리들이 있죠. 막 이런 것들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런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대적의 무리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다하는 날 하나님 나라에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과정에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는 않는다고 한다면 할 수 있으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아수르 제국처럼 여기서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어떤 행포를 부리든지 간에 뭐 부강한 나라를 갖다 공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길게 봤을 적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냥 일회용으로 쓰시다가 버리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하루 24시간 쪼개보면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만들어지겠지만 그 일에 자체적으로 어떤 가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목숨 걸 일도 없어요. 그건 다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에게 그냥 인도하는 이게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상황은 내가 이런 뜻을 너한테 알려주기 위한 거란다 라고 하는 상황일 뿐이지 그게 올인할 이유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현실 속에 이게 빠져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세속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어떤 이렇게 사망의 생명에 상침받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성도들은 끊임없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 일이 오늘 왜 이 상황을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한 이 도구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 도구는 하나님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이거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불교에서는 이게 저승과 이승 사이에 쪽배를 가지고 예를 드는데 배를 타고 어떤 도를 닦기 위해 가지고 강을 건너 도를 만났다. 그러면 이 배를 버려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단적으로 말하는 불교에서도 이런 도구들, 이 일상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도구들은 도를 만나게 되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도는 뭘로 만납니까?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는 걸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영적 예배를 여기서 또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이거는 여전히 등에다 지고 가니까 보탬지고 남의 그 달구지 의롭다는 노인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이 어떤 인도하시는 그 천국 열차 타고 그냥 가면 되는 건데 달구지에다가 있는 짐 그대로 다 짊어지고 달구지를 그냥 타고 빌려 타고 간다면 다른 사람이 우습관이겠어요. 어차피 의로 타는 건데 보따리 내려놓고 가시오 라고 하더라도 아이고 염치가 없지 어떻게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지금까지 내려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어졌고 아직도 육체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졌던 일들은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도구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졌을 때 그거는 내려놓을 짐이지 더 이상 짊어질 짐이 아니다. 이게 지금 나홈서하고 연결되어집니까? 나홈이라는 대적자를 심판하시는 그런 과정이 이 유다와 무관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대적의 모든 사건도 결국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주셨던 환경이고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다. 그럼 그 선하신 뜻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 일은 끝난 거예요, 이제. 이것이 우리가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아주 그런 그 척도입니다. 이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 잠 못 자죠, 이게. 뱅뱅뱅뱅 돌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선한 뜻을 분별한 뒤에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그 나오면 3장까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절도 또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3장까지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1장 1절에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엘고스라고 하는 지옥도 나홈이라고 하는 사람도 뭐 이런저런 그 이야기들이 있지만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그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여기에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그 복음 선거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나가는 그런 그 성도의 삶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니까 내가 어떤 이름을 일어날 것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야 생각이 드니까 헛된 영광을 부과하다가 결국은 시험을 당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름도 없이 우리 빛도 없이 그냥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걸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무탈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위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2절로 8절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다 합니다. 왜냐면 1장의 내용을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다 했는데 1장 1절로 8절까지가 니느웨의 심판이라고 주제를 달아놨어요. 근데 일단 1절은 그 니느웨를 경고하는 나홈의 어떤 그 예언 내용이라고 소개를 했다 했고 2절로 8절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측면을 갖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것이 니느웨의 심판하고 뭐란 말이냐 이렇게 되어지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한번 보시죠.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먼저 어떤 그 유명한 재벌도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는데 왜 전쟁이 끝이 나지 않느냐고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이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냥 사랑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지 미워하는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 사랑하려고 하셔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지네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해달라고 자꾸 어깃장을 놓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건 지금 내 새끼 사랑을 갖다 해야지 왜 그 미워하는 사람들을 왜 사랑하겠어요? 지금 이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오해하는데 우리가 아가서의 내용이 자비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비성.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성만이라고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이 성품이 자비성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이 끝날 일이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질문을 갖다 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선택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기로 예정되어진 사람들만 자비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이미 예정되어진 자들은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지 않으셔요. 우리 이 요나가 심판의 유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걸 이방인의 구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이 자비성이 여기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떤 신령한 입장에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왜? 이 아수르를 멸할 때까지 도구로 쓰기 위해서 좀 여당이 유보를 시키는 것 뿐입니다. 이걸 육적 개념을 영적 개념과 혼용을 갖다 하게 되면 이방인 구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방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요나서의 모든 내용들은 결국은 이 아수르 심판, 이 나훔서의 여기에 오기까지 이게 연결선상에서 봐야 됩니다. 통시적으로 이게 연결선상에서 봐야 되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요나에서는 이방인 구원, 또 이 나훔에서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은 모순관계에 얽히게 되어져 버려요. 예, 이런 것들도 물론 뭐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뭐 양극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얼마 되지 아니한 그런 가운데에 이 선민국가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두 개의 나라를 놓고 하나님께서 어떤 쪽에는 구원의 역사를, 어떤 쪽에는 심판의 역사를 그렇게 이 영광 계시를 위해서 선포를 또 하신 이유가 없어요. 이 요나서는 철저하게 심판의 유보일 뿐입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은 투기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이게 자기를 거스린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 선악이라고 하는, 어차피 두 가지 이성 기능을, 절대적인 이성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이렇게 절대 악 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들 아니에요. 다 이제 멸해야 되니까 보응을 갖다 하신다. 그리고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노하기를 더디한다. 진노를 품으시는데 그 노를 나타내기를 갖다 더디하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서와 이제 나훔서의 그 관계도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직 이 니느웨 성을 갖다 하나님께서 유보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시 회개했던 것도 잠시 잠깐 회개했다가 곤망 들어서 가지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갖다 아주 뭐 묵사발을 만들어 놓고 처참하게 끌고 가게 되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완전히 잔이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다가 결국은 노를 이제 보이신다. 예, 그 노를 보이실 때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데, 지금 이제 어떤 그 니느웨 성을 심판을 갖다 유보시키기 위해서 잠시 회개를 갖다 하게 했던 그런 역사나, 또는 이게 이 심판을 갖다 하시는 이런 그 과정이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한 것이 그 이야기예요. 그 여호와의 길, 그것이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모든 천지에 대한 천지 개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천지 창조해 놓으신 그런 모든 배경을 통해 가지고 유보하실 때는 유복해 하시고 심판할 때는 심판하게 하시고 그런 역사를 다 지금 펴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한테 주신다고 한다면 세상에 근심거리가 없어요. 그죠? 문제는 이런 믿음을 안 주시기 때문에 걱정해요. 아니,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배우니까, 이런 건 믿음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삶의 여정에 있어가지고 엄청난 이런 어떤 그 곤혹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끝내 이 불의를 미워하시고 나를 거기서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근데 이 눈앞을 막는 우리들의 이 현실 문제, 이것이 도저히 눈을 못 뜨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칠흑과 같은 어둠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아주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요 한 치 앞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일 텐데 한 치 앞만, 요 한 치 앞만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길이 보일 텐데 어둠 속에 우리가 갇혔을 적에는 한 치 앞에 안 보여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을 하고 살아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또 만약에 여기서 이 어둠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근심이 없이 살아가요. 그러면 믿음이 있이 근심 없이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여건상 아니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냥 근심 없이 살아가는지, 이건 별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한 치 앞도 안 보여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 죽어요 라고 엎드리는 사람한테는 소망이 있지, 여기서 나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요, 나는 매일같이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떤지에 대한 거는 정말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분들, 모든 삶을 봤을 때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아주 잘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초대 때부터 믿었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3, 4대에 이르도록 이 어떤 가정적으로 안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나 모든 경제적으로나 안정되어져 가는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삶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가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않은 한 우리는 이런 속임수에 빠지게 된다. 예, 우리가 편안하다 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러잖아요. 편안하다 할 때 그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가 들림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분을 맞이하러 올라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안 올려보내네. 옆집에 있던 개똥이 엄마 뭐 다 올라가는데,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우리만 안 올라가고 있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는 주님 맞이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환경 속에 여기가 좋아요, 주님 여기서 우리하고 함께 계시니까 여기서 사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주님 오신다는 거기 못 들어오고 올라가서 맞이하고 있어요. 이미 여기 우리와 함께 한다고 믿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재림 역사가 있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 정말 이건 아무도 몰라요. 이건 정말 나도 잘 몰라요. 스스로도 잘 몰라요. 이거 쏟고 있으면 우리 스스로도 모른다니까요. 내가 지금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스스로도 몰라요. 말씀을 들을 때 깊이 성찰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어떤 그런 뼈까지, 이 뼛속까지 갈라내는 이런 말씀의 역사가 아니게 되면 우린 내면 소리를 들어볼 방법도 없다. 말씀 듣는 것마다 그러게 말해요, 그놈들 참 나쁜 놈이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악순에 대한 그런 그 사람들만 보지,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보지는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는 이야기는 또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런 그 일들이 주어질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주어진 사건이 이걸로 시험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다만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도구로 이용하게끔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들한테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기뻐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는 뜻이니까. 근데 하나님 이건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의 뜻하고 우리 뜻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는 일은 민족적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국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거를 다 이루셨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골수까지 쪼개는 이런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깨닫게 해가시죠. 이것이 신약교회 때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게 더 없는 기쁨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책망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고 이거는 전부 김서방 얘기, 이서방 얘기, 내 얘기는 아니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왠지 괜히 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내 이야기로 들렸을 때
가르치는 자도 마찬가지죠. 가르치기 때문에 이건 성도님들한테 하는 얘기. 이러면 그 가르치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가르치는 자가 역시 나의 이야기로 들려줘야 공감이 가는 거지. 자,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예,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말리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이제 이 심판이 다 끝나면 천지 넷째 날 우리 하나님께서 태양계를 갖다 만드시고 우리 셋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묵과 묻을 나눠 놓으셨고, 그리고 넷째 날서부터 이 해 아래 세계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해 아래 만들었던 이런 데에 지금 바다를 말리우고 그 다음에 강을 말리우고 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미 천하계의 모든 심판이 끝나게 되어지게 되면 천상계,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밖에 안 나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계시의 역사 아니에요. 근데 이 계시의 역사에서 물이 마르고 바다가 마르고 한다는 그 이야기는 계시의 모든 것이 끝나게 되면 이제 끝이 난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거기는 그 아주 풍성한 그런 그 곳인데, 비옥한 그런 그 곳이고, 이런 곳인데 그 바산과 갈멜이 쇠한데요. 그냥 여러 곳이 없다니까요. 우리 이 어떤 고지도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이 강도 지금의 강이 지금의 강 위치가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억지로 여기다 뚝을 쌓고 이렇게 해가지고 강이 흘러가는 걸 갖다 이제 방해 갖다 하니까 이것이 유지가 되지,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물이 범람하게 되면 얕은 곳을 타러가지고 물길이 계속 바뀌어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물길이 바뀐 그곳의 옛날 지도는 보게 되면 거기는 이미 없어요. 그 강의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지금 이 뚝을 막고 사는 사람들은 뭐 평원처럼 생각하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얼마 전에는 그쪽으로 해가지고 강이 흘러갔다고 하는 거를 아무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발을 디디고 사는 땅도 이럴진데, 우리의 이 내면 세계에 사단이 넣어주는 마음이나 성령이 넣어주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느 터 위에 서 있는지 모른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움을 받는 이런 성도로서의 더 다지고 믿음을 다지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레바논은 아름다운 초목에 있고 이제 꽃이 아름다운 그런 걸로 예비되어진 표현되는 곳인데 꽃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는도다. 천지 개벽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제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물론 육적으로의 어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드러날 거를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니까. 그러면서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지금 이거 우리가 유대인들이 들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압제하던 아수르를, 니누에를 내가 이렇게 심판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선민국과 백성들이 지금 듣는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민국과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왜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이 아수르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선민국가가 분국이 되어졌고 이렇게 되어졌을까? 라고 하는 선민국가 자체의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아수르 심판한다니까 이놈들 나를 가지고 네가 힘들겠어? 너 한번 맛 좀 봐라 라고 하는 걸로만 해가지고는 절대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하는 거지만 주관적인 우리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 우리 대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왜 대적을 우리에게 붙여주어가지고 우리한테 훈련을 시키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여전히 대적과 내가 함께 있는 나를 보지 않는다 보면 우리는 그냥 저 대적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는 남의 이야기로 갚버린단 말이에요. 이 선민국가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하셨다고 한다면 물론 위로지요. 그러나 위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냥 위로가 아닙니다. 회개에 따른 위로겠죠. 선민국가가 저 사람들도 저렇게 악행을 하더니 저렇게 나가는구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오늘날 나라가 나뉘어졌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 살아왔구나 라고는 자기네들의 성찰을 통해 가지고 회개가 있고 회개에 의해서 대적의 심판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냥 자기네들은 회개도 없고 자성도 없고 그리고 대적만 멸망하는 거예요. 쾌지를 부르는 거는 신앙적인 아무런 이익이 안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대적의 심판을 보고서도 우리들도 우리 대적이 지금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공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았을 때 우리들이 끊임없이 내면 세계를 성찰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범람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전부 쫓아내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로부터 15절까지가 아수르의 형벌과 유다의 구원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일단 9절로 14절까지 유다에게는 구원을, 니누에게는 멸망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하는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탈 것이거늘 너희들을 공격했던 자들이 정말 아침 안개같이 없어질 거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하는도다. 악을 꾀하는 자가 와가지고는 사특한 것을 권하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니느웨가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불순종 아수르를 가지고 이 선민국가를 공격을 했다 하니까 선민국가 괴로웠잖아요. 이 과거에는 내가 이 몽둥이를 들어가서 널 괴롭게 했겠지만 앞으로는 괴롭게 하지 않겠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이게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압제를 당하던 모든 이제 쇠사슬 같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끊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쇠사슬 같이 끊어질 수 없는 악연, 이 악과의 그런 그 악영, 악의 도구와의 그런 악연, 이걸 또 끌어내겠다 그 얘기죠. 우리가 이제 아까 그 광야 교회의 그를 지금 현대 살아가는 주명몸된 교회의 모습으로 이제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표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아수르 제국과 이런 아주 그 압제 속에서 살아갔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불순종했는지에 대한 이런 그 내용들을 충분히 성찰했다고 한다면 이 끊어지고 이제는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는 다시 받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지 아니하, 이것이 이때 정리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다니엘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끝없이 지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를 멸망시켰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이제 괴롭게 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왜 끝없이 이렇게 괴롭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루어지겠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뭐 우리를 그 사망의 올무로부터 완전히 건져내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육적으로 보여줬던 모든 율법을 통해 가지고 보여줬던 것이 이것이 완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온전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온전케 하시고 그걸 이루시고 해야지 완성을 이제 해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소욕과 그다음에 성령의 소욕이라고는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망,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아직도 이 육신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그 영역입니다. 근데 이 믿음에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궁극적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육신을 이제 나중에 벗어버리고 올라가게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이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육신을 어차피 육신 속에 살아가야 돼요. 이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의미는 이쪽에서 온전히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던 이 날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건 과정이겠죠. 이 과정 중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 우리의 모든 삶이 여기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도구로 이용이 돼야 된다. 그러는 전까지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끈을 끊어질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여기 사망에서부터 죽어버려야 이제 육신이 여기서 완전히 죽어버려야 우리 온전히 구원을 받는 거지. 이 안에서는 이것도 자유롭지가 못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자유롭지 못한 저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고 여전히 이제 힘든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끊임없이 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이걸 깨달아 알고 믿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이렇게 가도록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는가는 육신의 향을 벗을 때까지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육신의 향을 벗을 때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육신의 향을 벗을 때까지 가는 것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졌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들의 여정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 여정이 결코 답이 없고 또는 없으면 좋을 뻔한 그런 그 일이 아니다. 이건 필연적인 일이고 또는 이 일은 우리한테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소중한 사건들이 다 어떤 것 하나 필요 없는 게 없어요. 우리한테 준 이 사건들이. 근데 그런데도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 이야기는 아직도 이 뜻이 완전히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이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정말 죽음의 지경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게 되면 뭐 예수를 믿을래 죽을래라고 했을 때 기꺼이 죽음을 택할 만큼의 시험이 그들한테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거를 시험을 다 지나갔어요. 어떻게? 그래요? 그러면 저는 예수님 믿지요. 그럼 너 죽인다? 예, 감사하지요. 감사로 죽는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그들이 순교를 갖다가 뭐 억지로 싫은 걸 갖다 죽어가지고 하나님 저주하면서 죽을까요? 아닌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 찬양하면서 죽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 삶이 궁극적인 거, 이 육신이 죽는다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 왔을 적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지만 날마다 죽어가는 우리의 여정을 보게 되면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극단적인 표현으로 해가지고 순교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면 순교 이 죽음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의 지경이 우리를 갖다 이렇게 엄습해 온다고 하더라도 찬양하면서 해석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육체에서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근데 여기서 고민이 그냥 남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죽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 그만큼 믿음도 안 줬고 난 여기서 못 죽어. 버티는 거예요. 그런 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14절 14절에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루함이니라. 그래서 아수르는 결국 내 이름이 지금 이렇게 엄청난 영광을 뭐 드러내고 어떤 한 세대를 부과했는지 몰라도 다시는 내 이름이 그렇게 영원롭지 못하게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고 15절에 구원의 선포를 이렇게 합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요거는 아수르 제국과의 관계에서만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바벨론, 메대, 바사 또 그냥 그때는 또 그때 이야기예요. 이건 시간적으로 아수르 제국에서의 그런 그 일들이 끝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동안 잘못됐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이렇게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고 그 복음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율법을 회복을 시키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 갚을지어다. 그리고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라. 요 삶은 우리 육신의 속에 남겨져 있는 삶과 여전히 같은 사건들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뭐가 해석이 됐다고 해가지고 내일 그런 시험 안 주시냐면 안 그래요. 여전히 아수르만 없어진 거지 메대, 바사, 할라, 디아도코이 끊임없이 우리가 대적들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난 참 자유 얻었어. 나는 이제 기쁨으로 신앙생활만 남았어. 근데 그거는 그냥 아수르 사건만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도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 공부를 해야 돼. 일용할 양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메대 제국에 바사 제국, 헬라 제국에 있었던 그 일들도 끊임없이 공부를 갖다 해야 그때 멸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멸하시는구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런 게 그걸 찬양하는데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